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주먹을 쥐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존귀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서 갈릴리 바다도 보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이 흘러 요단강을 적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사해바다는 물만 바다요. 그래서 미네랄 함유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염도가 높아가지고 사람이 뛰어들어가면 둥둥 떠요. 어떤 사람은 이 사해바다에 누워서 신문을 읽어도 가라앉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살을 각오했다면 사해바다에 뛰어들으십시오. 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기가 안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썩어가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물을 흘러내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기가 살고 그 다음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요. 보통 어떤 사람을 비유할 때 사해바다와 같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을 비유할 때 그렇게 하냐면 이기적인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한 번 사지 않는 사람, 친구들 간에도 한평생 한 번 밥 한 끼 안 사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사해바다입니다.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밥을 안 샀다면 그건 사해바다예요. 그런데 자꾸 밥을 사고 그리고 선을 베푸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말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급해줘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우물을 퍼내면 저녁까지 갈 때 우물이 다 퍼나고 나면 아침에 또 우물이 어떻게 해요? 가득 차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퍼내지 않고 계속 놓아두면 며칠 지나면 그 우물이 어떻겠습니까? 썩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수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강으로 만들었습니다. 물을 흘러내보내고 내 안에서 고기가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내게 자꾸 붙는 것은 내가 베풀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은 가면은 구린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맨날 받기만 하니까 썩어졌어요. 그래서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해바다가 되지 말고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해 남에게 흘러내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복을 흘려내보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복이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삶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버리는 여러분 축복의 강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아.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한 후에 나가서 남을 도와야지.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먼저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씨를 뿌려야 수확이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 법칙입니다.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고, 팥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두겠다는 것은 그건 도둑놈 심부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남이 건강하도록 회복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행복을 원한다면 남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까?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도와줘봐라. 씨앗을 뿌려야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그 당시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 백부장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신방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 고넬료의 가정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이 들어가 가득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고넬료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주셨을까요?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만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한 바가 된 게 아니라 또 무엇도 된다는 거예요? 구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한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도가 떨어진지 아세요? 국민일보에 조사해 보니까 신뢰도가 거의 8% 이하예요. 신뢰가 없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신뢰도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감동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네들끼리 놀고만 있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감동을 받은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구제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만 상달되고 기억한 게 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한 바가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선택된 것은 그에게 베푸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의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다고 돈으로 기적을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베푼 은혜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일일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이야기에서처럼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상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언제 내가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대접할 때 나를 대접한 것이고 병든 자를 신방할 때 나를 신방한 것이다.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준 것이 바로 내게 준 것이다. 그 선지자의 상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집이 팔릴 수 있을까요? 저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집 팔리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 집사님은 기도를 넘어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집을 팔기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고 특별한 믿음의 씨앗을 심기로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주택 대출금을 빠른 시일 내에 갚기 위해 이중 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기본 상환금만 붓고 나머지 씨앗으로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4개월을 꾸준히 심었더니 부동산 업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 집사님이 원하는 가격을 그대로 받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믿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은 구매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소망하는데도 변하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볼 때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에게 후하게 베풀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고넬료는 십자가 군사가 되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세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로마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그가 경건하여, 거기 줄칠까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했다. 여러분, 고넬료만 혼자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열매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열매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열매는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자식의 믿음이 있네 없네 살펴보기 전에 당신의 믿음을 살펴보세요. 당신이 십자가 군사가 되면 당신의 자녀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자식에게 그 믿음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고넬료는 혼자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온 가정이, 여기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왜요?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100년 이상을 방주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사람들이 물을 먹습니까? 이슬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우물을 파서 먹었어요. 비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언제 우리가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가 내렸어? 온 세상이 물바다로 망한단 말이냐? 노아야, 네가 망령됐구나. 그렇게 말해요. 1년도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닙니다. 100년을 방주를 지으며 준비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하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유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온 유대 족속이 왜 고넬료를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는 걸 유대 족속이 칭찬했을까요? 아닙니다. 고넬료가 온 유대 족속에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칭찬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가족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데도 아직도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제 형제들이, 부모 형제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은 친구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가 다 장례식에 두 친구는 살아생전에 믿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장례식에 와서 믿었고 마지막 한 친구는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 이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간증했습니다. 다 내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10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님을 전도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모두 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드는지 가족 전도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우리 작은 형님은 젊었을 때 예수 믿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큰 형수는 이제 절간에 다니면서 빌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형님 몇 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등록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지만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 교구 사무실에 가서 또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 형님 집에 가서 제가 우리 형님에게 또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큰형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형님 가정은 불교 가정이었는데 우리 큰형씨와 함께 우리 큰형님이 가서 여의도 순복음 가서 등록하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병이 많이 심해져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갔습니다. 제가 장례 모든 순서 절차를 집례했습니다. 입관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서 절차를 하나님 앞에 다 집례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영권이 바뀌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우리 형들을 다 복음 전하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주고 말았어요. 우리 형님 보니까 천국에 가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 보면 압니다. 그리고 손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면 이건 천국 간 겁니다. 그런데 뿌드득 소리 나고 얼굴이 막 인상 피고 있으면 사람이 죽을 때 천국과 지옥이 열립니다.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거지가 죽었을 때 천국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그 거지 나사로를 데리고 천국에 가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려고 얼굴이 환해서 천사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그냥 지옥의 사자가 와서 그 영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영안이 열려서 지옥불이 활활 타니까 안 가려고 못 가! 안 가! 나는 그 불타는 곳에 안 가! 몸이 딱 굳어지고 딱 영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다 굳어지고 신경이
얼굴이 다 그래 인상파가 되고 맙니다. 우리 형님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천사 같더라고요. 팔도 이리 가라 저리 가니까 다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문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작은 형님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막내야, 이번 장례를 통해서 크게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내일부터 너희 형수와 함께 교회에 가겠다. 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또 제 형님이 있거든요. 그 형님이랑 같이 가십시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란다. 우리 집안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륙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으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탓하지 말고 당신 신앙을 살펴보세요.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세요.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이웃을 향한 구제의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 2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거기 보세요. 백성을 많이 뭐라고요? 구제하고. 그 줄칠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십자가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웃을 향한 창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그 이웃사랑의 실천이 뭐냐? 구제예요. 구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독 세계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었을 때 여러분이 주신 성금을 받아서 국민일보를 통해서 그 산불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구제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고넬료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것이 기억해 바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나서 자기 입으로 다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상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나서 다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줄 복록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이 구제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기업들이 구제할 때 자기 기업의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정부 눈치 보면서 무슨 구제연금 내잖아요. 그건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 믿음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제를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거짓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거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너희 자신이 세속에게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가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지고 사느냐? 그 두 가지를 해야 한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리고 너희가 너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물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정말 너가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 헐벗는 자 도와줄 수 있느냐?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넘어졌는데 못 본 척하고 걸어가는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야죠. 내가 전철에 앉아 있는데 배가 이렇게 나왔어. 남산만에 간 그 산모가 왔어요. 일어나야죠.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이 경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 휴지 한쪽도 줍지 못하는 그런 경건이 무슨 경건입니까? 여러분, 정말 배워야 돼요. 아, 내가 경건하게 산다는 게 주여 주여만 하는 게 경건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어려운 자를 돌볼 수 있는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이기적이 가지고 그냥 자기 거 온갖 자기 것만 알고 자기 자식만 알고 그런 사람들은 사해바답니다. 흘러내보내야죠. 고아와 가부를 돌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너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외유내강해라. 너한테는 가혹하게 하라. 돈신 따라가지 말고 쾌락의 신 따라가지 말고 지식의 신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하늘에 저장하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어디다 둡니까? 누구를 향해서 구제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그리스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발달됐어요. 나중에 성지순례할 때 한번 꼭 가보십시오. 지금도 고린도 도시에 기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환난도 많았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힘에 벅차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복을 줬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있어야 드리죠. 여러분 완전히 이론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드릴 수 있는데 인색하니까 못 드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단계 중에 13단계로 보통 말합니다. 택하심, 사랑하심, 인동하심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10단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편에서 10단계가 있습니다. 순물, 원멜, 10의 아할 중하, 순물, 순종, 그 다음에 물질 양보, 순물, 원멜, 원수 사랑,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요. 그것이 예수님 만남입니다. 순물, 원멜, 그 다음에 11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불 받아요. 10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져요. 팔자를 바꿔줘요. 예배를 통해서 불을 받으니까 아할,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세상줄을 끊어요. 세상줄을 끊으니까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드려요. 마지막 아들 이삭을 드려요.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에 원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11조를 드리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물질 아까워서 11조 못 드려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고 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말씀 보면은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내가 10가지를 주었으면 한 가지를 하나님 나에게 다 주신 것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게 바로 11조예요. 11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보다도 더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일자리를 잃었을 때 가만히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면 지금 가진 차에 관해서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차에 누군가를 태워서 봉사하면 어떨까요? 사업 번창을 원한다면 나무 사업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복은 바로 씨앗을 뿌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어느 이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집사님은 애완견 미용실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애완견 미용실을 냈기는 냈지만 광고를 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랬어요. 먼저 씨앗을 뿌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거두게 한다. 그래서 이 김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뭐라고 했냐면 그 유기견들이 있지 않느냐. 동물 보호소 가면은 그 유기견들을 다른 사람들이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미용을 해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유기견을 가져갈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 그 유기견들을 너가 미용을 해줘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자 이 사람이 신문에 났어요. 왜? 유기견들 미용을 공짜로 해준다고, 봉사한다고, 이런 사람이 다 있다고. 그래서 언론에 타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개 미용하려고 그 집사님 가게로 찾아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가게에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개 미용하려면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가게에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기도와 함께 행동을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김집사님이 애완용 그것을 봉사하고 그것을 머리를 공짜로 깎아주는 것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낸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고넬료는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에브리데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문제만 있을 때 나와 기도해. 그러면 안 돼요. 이 고넬료의 영성은 항상 기도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기복적인 기도 생활 하지 마시고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 기도를 좀 배워야 돼요.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봐요. 묻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 뭐 꼭독하십니까? 여러분이 종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래 하라 저래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 기도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 봅시다. 여러분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9시 갔다가 3시 6시 12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9시 오후 3시에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고넬료가. 그때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고넬료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불렀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뭐라 했냐면, 주여 무슨 일이니까, 거기 출처할까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그래요. 묻는 기도를 했어요. 묻는 기도를. 이 고넬료 기도를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차를 바꾸기를 원하는데 무슨 차를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나는요, 하다못해 넥타이 살 때도 그렇게 해요. 백화점에 가서, 하나님 이 넥타이가 목사로서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야, 종아다, 너무 빨갛다, 좀 바꿔라.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아니,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소소한 것, 작은 것부터 묻기 시작하면요, 그 신앙이, 기도가 차원이 달라져. 여러분이 묻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람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한 바가 되었다. 여기 기도만 상달되고 기억한 바가 된 것이 아니라 구제도, 구제도.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구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상달되고 기억한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물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달되고 기억한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사해바다처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응? 내게만 복 주시고 내게만 복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장 생활한다면 다른 직원들보다 한 10분 빨리 가고, 그리고 좀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옹졸하게 그냥 자기 주장 다 하고, 출근은 다른 사람보다 5분 늦게 하고 퇴근도 5분 일찍 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저 예수쟁이 봐라, 저 예수쟁이 봐라. 저렇게 얌체 예수쟁이, 야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나와요. 친구들이 밥을 살라고 먼저 딱 계산하고, 이렇게 좀 손해도 좀 보고, 마음 씀씀이가 있어야죠. 마음 씀씀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 씀씀이가 넓어야죠. 갈릴리 바다처럼. 그래야 갈릴리 바다에 고기도 살고 큰 고기도 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의 그릇에 따라서 고기들이 오는 거예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무리와 군중이 모이면 그 목사는 정치 목사든지 윤리와 철학을 증거하는 목사예요.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어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목사나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도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무리와 군중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야죠. 예수님께서 무리와 군중이 많을 것 같으면 그 베세다 광야에서 기만 명이 모였어요. 그 기만 명을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2명, 나중에는 70명의 제자까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20명만이 그 초대교회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뒤집었고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리고 베드로의 신방을 받아서 그 가정에 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40절에서 48절 한번 봐요.
40절에서 48절,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거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또 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거기 줄칠까요? 방언, 성령 부어주심,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고넬료와 그 가정이 다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가정에 모두 다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그 사자를 통해서 초청해서 신방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내 기도와 구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왜 상달이 안 될까요?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동받으면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하는 믿음. 좀 베푸세요. 좀 나누어주세요. 여러분이 모은 것이 여러분의 재산이 아닙니다. 쓴 것만큼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집에 10억, 100억을 놓아두고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쓴 것만큼 여러분 거예요. 버는데 열중하지 말고 베푸는데 열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십니다. 우물을 파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만 먹지 말고 나눠주세요. 그러면 또 아침에 가면 우물이 가득 찹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죠.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것,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넬료의 신앙처럼 너의 경건이 너의 가정을 구원한다. 너가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너가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그리고 너의 삶에 두 가지 창을 좀 내어라. 하나님께는 기도의 창을 에브리데이 항상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너가 교만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기도하며 사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야. 너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웃을 향한 창을 내어라. 이웃이 헐벗을 때, 내 부모가 헐벗을 때, 나보다 못 산 동생들이 헐벗을 때 하나라도 띄워주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복을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면 그 사회바다죠. 갈릴리 바다가 되어야죠. 갈릴리 바다가 돼요. 이 이방인이단 말이죠. 이 이방인이 최초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초도부를 놓았단 말이죠. 교도부를 놓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무리와 군중이 되지 말고 예수 제자 되어서 아싸라게 좀 믿고 사세요. 아싸라게. 응?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말고, 일사각오로 예수 믿었으면 일사각오로 내 때에 내가 신앙의 명문 가문의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이삭의 신앙 명문 가문, 야곱의 신앙 명문 가문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가 하나의 씨알이 되어 씨앗이 되어 썩어져 죽어야 돼.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한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저들의 어떠한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얼굴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손발에 30cm나 되는 대못에 박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용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건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청산하셨습니다. 부활 영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 떠나갈지어다. 죄악의 저주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저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내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의 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 군사가 되어 내 자식들의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은 가정들이 될지어다. 고넬료와 같은 가정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지어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시험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